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살아왔던 모든 습관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까지 다 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다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는 사람이 금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술은 끊어도 담배는 끊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마약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길거리에 학생들을 상대로 음료수를 주었는데 그 음료수 안에 마약을 넣어서 학생들한테 주었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전화번호를 또 받아가지고 또 협박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이란 한번 중독되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가정에 신경도 쓰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술을 끊고 생활비도 척척 가져다 주면 기쁜 마음보다 이 사람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걱정하기도 한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밥을 안 챙겨주고 바가지를 긁던 사람이 애교 부리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면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바람 피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는다고 드라마를 보면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의 인생도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 중에 평생에 백마탄 왕자님을 고대하지만 정작 결혼에 꼬리를 하고 보면 백마탄 왕자님이 아닌 평범한 남편이 대사수입니다.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다행인데 못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남성 중에도 인생 한방이야라고 객기를 부리다가 추진하던 일이나 투자에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이 부질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닭이 2번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성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 주님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날 해가 지기 전 안식일이 시작되니 서둘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 지내자 빌라도는 군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봉인하였습니다. 빌라도라는 그 증인, 그 봉인을 딱 찍어놓으면요,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렇게 군병들로 하여금요 교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유대인의 안식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주일. 바로 주일 새벽인 거죠. 주일 새벽에 주일.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잘 있는지 보러 간 것이다. 예수님이 잘 계신가 보러 간 것. 그러니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뭐라고 해?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토요일. 쉽게 말하면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까지 쉬게 하는 것. 사업장이 잘 되려면 직원들 하루는 꼭 쉬게 해줘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짐승까지 쉬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되도록이면 일하지 않고 집에서 모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까요? 우리는 보통 주일날 하면 교회 갔다 와서 쉬는 날이야.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시니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주일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훈하는 날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자기의 새 무덤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장례를 지었습니다. 이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통해 구약의 383곳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가신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둠 가운데 주님을 섬기러 무덤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 오는 날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주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예배당에 먼저 오신 분도 계시고 전 거리에서 버스도 타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 또 나오시고 지팡이를 놓고 오셨는데 이 계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이 오르실 때마다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오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달려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없어지셨네요. 가서 보니까 무덤을 보니 세마포는 놓여 있는데 그리고 머리에 쌓였던 수건은 저리 가 있고 주님이 안 계세요.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체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서서요 엉엉 울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체가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엉엉 울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자기 인생이 한탄되어서 아니면 자기가 온 고난으로 엉엉 울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 받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직장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너무 힘든데. 정작 예수님을 위해 울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애통해 붙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고 해방받는 것을 보며 애통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해방받는 것을 보고 애통하다면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에게 참된 위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진정 주님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엉엉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니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7 귀신 들려가지고요 고통받았던 사람.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도 어려울 텐데 7 귀신 들어서요. 그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요. 망가져 버리고 이리저리 막 귀신이 데리고 가는 대로 이쪽 저쪽 하고 막 그랬던 사람. 그런데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죄를 회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주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은요 그가 주님을 섬기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러 부활절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나야 인생의 고통,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성도의 인생에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일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안식구 첫날 어두울 때였잖아요. 아침이었는데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크게 닫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요 유다에 팍하게 퍼졌어요. 그러니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시대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들도 주님처럼 죽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부활하셨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영으로만 부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육체와 함께 몸과 함께 부활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영뿐만 아니고 그 육체까지도 부활하셨다. 영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영혼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영입니다.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죽으시고 그 영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아멘. 땅이나 건물을 한번 사보셨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땅을 샀다고 하면은 뭐를 줘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건물을 해갖고 등기를 어디다 옵니까? 자기 소유로 하게 됩니다. 원수마귀의 소유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것은 육체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어도 육체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살아서 그 육체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고 주님 성경을 풀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불이 붙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눈이 밝아져 주님은 이것을 알아보았으나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저사장의 호랑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끌려 올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만 올라갑니까? 영과 혼과 육체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성도가 다시 그 육체가 부활하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부활한 육체와 함께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육체와 함께 있지만 주님 부활하셔서 이곳에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하는 그 현상이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헬라어 에이네인데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로 샬롬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샬롬은 외적인 행복과 내적인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것은 막 충만해요. 그런데 내적인 것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괴롭고 두렵고 근심이 막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적인 마음은 평안이 있는데 외적인 충만함이나 풍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적인 충만도 없고 내적인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마음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외적인 풍요와 충만도 함께 해주시고 내적인 마음의 평안도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 하셨습니다. 주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바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 예,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유 오늘 행복하다 너무 좋다 하지만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회사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먼저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갔다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성도의 인생에 평강이 넘칩니다. 만약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고 근심과 두려움과 그것이 있다고 하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셋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사명받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명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많은 말씀 안 하셨어요.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헬라어 에네피세센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부어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바로 사도들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 진짜로 이렇게 오픈해보니까 별거 없어요. 오픈해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닭이 2번을 위해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오픈해봤더니 뭐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혼의 저주와 환경의 저주와 육체와 질병의 저주를요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육체와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하며 아주 강력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뿐만 아니고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 이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치유의 능력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는 성령 받았냐 받지 못했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적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그 사도적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 저희 큰 교회에서는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병 고침이 막 일어나갖고요. 누구든지 막 병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큰 교회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 삶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도적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고는 너희들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어떤 청년이 주님 저 주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무슨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버릴 수 있었습니까? 못 버렸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내가 허송세월했는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내 인생 어떡하나. 내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이 막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3년 동안 내가 뭐 했나. 그러다가 결국 뭐 한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고 말했어요. 은 30개.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 받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새로워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롭게 변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그의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으니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영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와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